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의심하느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정신활동의 마음의 상태다. 그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믿음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의심하느냐 하는 형이상학적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분위기, 내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정립하는 믿음은 그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동일한 사건을 세 사람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고스 피스티스, 올리고스라는 것은 숫자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양적으로 아주 작다는 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몇 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에서 난방기를 틀 때 한 칸, 두 칸, 세 칸 올리잖아요. 믿음이 단순히 적고 많은 게 아니라 몇 칸이냐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소유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존재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마치 물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우리는 그냥 그 말이 익어가지고 믿음 있어 없어 그런 말이 일상인데 성경은 너 주머니에 믿음 들어있어? 얼마만큼 꺼낼 수 있어? 이런 소유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장소적 개념이에요. 새 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하면서 정립하는 믿음은 이렇게 양적 개념이요, 또 소유의 개념이요, 장소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믿음이 물리적인 의미라는 뜻이지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어떤 추상적인 믿음의 마음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요만큼은 정립을 하시고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성경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무엇도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옛날에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다. 일본이 나쁘다. 그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나? 이 점을 생각을 안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이런 거죠. 과거의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교에서는 꽤나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보라는 걸 말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죄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전생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현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논리죠. 욥의 친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피복음도 사실은 업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무신종교에서의 업보론이나 피복음에서의 죄사함의 구원론은 사실은 같은 유예요.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은 업보론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이 자기 죄에 지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부터가 욥보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욥은요, 업보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요나 선지자도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더군다나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주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그 사람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가면은 10하루길이다. 신명기 1장 2절이죠. 11일이면 도착하는 데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방향을 트셔서 홍해길을 따라가서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직행으로 가나안 갈 수 없고 고난을 당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고난의 길을 그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업보론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가장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도 업보론으로 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업보론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아예 못 박아버린 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분입니다. 그럼 우리 죄 때문 아니냐?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그냥 고난이라고 하면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자꾸 잘못 해석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제자들이 원해서 배 타고 간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그러셔서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이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이러한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려면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유일신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나는 종교적으로만 살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그 사람이 유일신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고난을 당합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지 않게 하려면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일이다.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는 양처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일이면은 사자를 보내셨어야죠. 그런데 이리한테 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리 가운데 양이 가면 그게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너희는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지만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나?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뱃사람이에요. 주님은 갈릴리 잘 모르세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갈릴리 바다와 기후와 일기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완전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상 겪는 일이니까요. 대처하는 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만만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교만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웬만하면 남의 말에 동의해주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뭐 내가 잘 모르지, 뭐 그렇겠네 하고 웬만하면 믿어주고 동의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절대 동의 안 하는 게 있어요. 내 전문일 때예요. 내 전문이다 싶으면은 아예 안 들어요. 절대로 자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교만하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잘 되고 또 확신하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기고만장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종말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면, 얼마나 진화론이 지금 기고만장해요. 진화론이 논리적 모순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하잖아요.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부터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계에 다다르셨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 태풍 한번 불면은 그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홍수 나면 과학자들은 괜찮습니까? 지진은 어때요? 화산 폭발 나면 어때요? 아무리 과학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것 한번 생기면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인간이 과학이란 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난을 처리해야 되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고난을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관계, 물질관계 속에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은 신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고난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달리 그냥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상식적으로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이유, 고난의 그 실제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길래 그렇게 고난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영적 본능이 깨어난다 이겁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을 깨우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육체 우선이고 자기가 보이는 게 다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해결했고 내가 대처하는 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이 기고만장하다고요. 육체 갖고 물질 갖고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육적 본능에서 영적 본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영적 본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육적 본능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냥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하나님이 쳐버리시면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영적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건강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출세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질병 앞에 그냥 죽음 앞에 섰버리면은 그때는 그런 거 다 없어요. 영적 본능이 그냥 살아나더라고요. 영적 본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간에겐 고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직접 내 심령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확신에 차서 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항상 자기가 옳아요. 저 사람이 틀렸고. 그런데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업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잘못했구나. 아니 가만 내버려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세요. 탕자 같은 사람을 주님은 항상 부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의 심령이 꼭 깨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깨지는 걸 목적으로 삼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12지파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아유, 군대가 저렇게 무섭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 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든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 자식들이 남의 종살이하게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원망 안 하고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실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40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조치 뭐 다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깨우기 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죠. 더 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깨울 때도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깨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깨울 때도 전문가로서 깨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 통제하거든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님 보러 하라는 겁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두려운 거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리라 하고 주님을 깨운 거예요. 깨우고 나니까 주님께서 물결과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실 때는 그야말로 육체가 전부죠. 주무실 때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깨시더니 물결과 바람을 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간이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몇 초나 운전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르면은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모르면은 신비한 거고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을 다 빤히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모르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이중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중 존재라는 것을 주님 자신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과 자연을 지배하고 계신 주님,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냥 평소 알던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알던 그분은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그런 육체고, 그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겉에 보이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영계를 환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육체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이중 존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별력의 기초는 뭐냐면, 인간을 단일 존재로 믿느냐 아니면 이중 존재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인간이 뭐 영혼이 있고 이중적인 존재지 이렇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초월적 능력이 있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아느냐 이거예요. 뭐 남이 그런 초월적 능력을 발휘했대, 남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대, 그렇지 나도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경험하는, 영이 실제가 되는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초월적 영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육체적으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국이 힘들어요. 내 본질도 초월적인 영이고 이 모습 다가 아니고 초월적인 영의 능력이 발휘되어 나와야 돼요. 또 우리 아이도 초월적 영이 그 아이의 본질입니다. 그걸 해나가는 것이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영의 실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가능한 거냐? 그 비결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음 자체를 정립하는 게 본문이에요.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믿음은 첫째는 양적으로 또 소유의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된 것이 믿음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그냥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물리적 실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실체성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물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그런 관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대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대하고 그 미래를 당겨오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관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영접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모시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또 행위로서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예컨대 영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영이 어디 있다 우리가 말하기가 쉬워요. 영은 머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 가슴에 있는 것 같다. 어디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소는 광풍이에요. 가시적 결과를 보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너희가 유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풍랑이 일으니까 그 풍랑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고 배에 물결 들어오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못 봐요. 가시적인 것만 봐요. 내게 밀려오는 그런 환경만 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장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실제 관계가 안 되죠. 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주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서 그것이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믿음의 장소는 어디여야 돼요? 주님 속에 있는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속사람 그리스도를 보는 데에 내 믿음의 장소가 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주무시고 계신 분을 보니까 두렵죠. 저분은 이렇게 위기인데 우리를 안 도와주고 뭐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속에 영을 보면, 영이 어떻게 자요? 영이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영은 활동하잖아요. 영이 하나님인 걸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빠져 죽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가 아직 일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끝나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장소가 그리스도의 속사람만 향하고 있었어도 그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의 장소가 어디냐, 요 한마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참 멀리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심령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중적 존재냐 단일적 존재나 그런 거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가시적 결과에 있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 잘 풀리면 기분 좋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가시적 결과 안 풀리면 믿음 없고 그날 기분 안 좋고 우울한 거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의 장소를 원인이고 속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믿음의 장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속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의 영이신 하나님께 장소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시적 결과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여러분이 속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때울까, 그런 거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믿음이란 거 다 사라지고 맙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내 속을 살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떠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 안 살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육체부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예요. 육체부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육체를 부인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육체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내 심령이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어떻게 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조마조마해요. 그냥 교인분들이 뭔가 잘 되고 쉽게 일이 풀리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마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뭐 자식이 어떻게 잘 안 됐다거나, 뭐 마음에 든 결과가 안 나왔다거나, 그러면은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귀한 기회를 저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이 이번 기회에 안 깨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거 고난에 깨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할 텐데 거기서 지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만 위해서 사는 쪽으로 바뀔 텐데 그걸 걱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게 깨질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깨지셔서 주님을 소원하시는 심령이 되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